오늘은 축복으로 다르게 살아라. 오늘 축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축복의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예배가 세상에서 받으시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최고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런 고백이 바로 여러분 자신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행의 기쁨,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도 있지만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의 선순환이 뭔 줄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주고 싶어하고, 우리 인간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더 감사하면 안 주고 싶죠. 감사 안 하는 자식 주고 싶죠. 그런 세상에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축복의 선순환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으로 다르게 살아라. 시작. 네. 이번 주간에도 한 연예인의 그 사건이 뉴스를 계속해서 장식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개그맨 박수홍 사건입니다. 박수홍 씨가 형에게 사기당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했던 사건인데, 아마 그 매니저를 하면서 한 61억의 그 돈을 횡령했다. 이제 횡령 액수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 전에 박수홍 씨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형 좀 나 좀 만나자 하고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피하고 답장을 주지 않고 이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결국 고소하게 되고, 또 검찰에서 보니까 충분히 이것은 도망갈 이유도 있다 해서 구속을 시켜버린 거예요. 형제라고 해봤자 둘밖에 없는데 박수홍 씨 집안은 사실 그 박수홍 씨가 축복 덩어리였어요. 왜냐하면 그 박수홍 씨 혼자 벌어서 아버지 사업 망했지요. 형은 비실거리고 살지요. 어머니는 뭐 세상에 모르던 사람인데, 이 박수홍 씨가 그 연예인으로 활동하면서 어머니도 연예인, 고른 연예인을 준 연예인이라 그러는데, 그래도 아주 방송에 나오고 그러면서 이런 그런 일들이 집안에 일어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수홍 씨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아버지가 사업에서 망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이자만큼 무서운 거 없다. 이자만큼 무서운 거 없다. 이 사업하면서 이리저리 막 돈을 빌려 썼는데 그 이자 날이 오면 감당이 안 되고, 그 이자 어떤 돈은 이자는 안 갚으면 그냥 바로 구속되기도 하니까, 이게 뭐 이자 갚는 일이 세상에 제일 무섭다. 이자가 제일 무섭다. 뭐 이러면서 인생을 살았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빚을 박수홍 씨가 아들이 싹 다 갚아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 그 모든 그 고민이 되고 얼마나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었으면 입버릇처럼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것이 빚이야 이러던 아버지가 아들이 한순간에 다 갚아버렸으니까 그 집안의 축복 덩어리죠. 그런데 이 집안이 갑자기 한순간에 재앙으로 바뀌어졌습니다. 형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형수는 불구속 기소가 되고, 아버지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이 아들을 보고 칼로 찔러 죽이겠다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아들을 푸시하면서 취소하라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지만 횡령 사건이 취소가 됩니까? 이제 이건 다른 문제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정갱이를 발로 차고 때려가지고 실신시켜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보는 중에 갑자기 이 가정이 막 이렇게 화목한 가정으로 방송에다 나오고 떠들더니 갑자기 웃기는 가정이 되고 만 거예요. 이 사건 보면서 저는요, 사람은 서로에게 축복이 되기가 참 어렵구나.
오히려 서로에게 재앙이 되기가 쉽구나. 박수홍 씨도 축복의 그 사람으로 집안에서 쓰임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의 부모의 잘못된 생각이나 형님의 그 한순간의 욕심 때문에 집안이 그냥 그 축복이 재앙이 되고 말았죠. 이런 면에서는요, 우리 신자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권원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믿게 하시는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을 복 주기 위해서, 너로 인하여 너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어요. 예수 믿게 된 것도 축복이죠. 우리 이 땅에 살다가, 짧은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억울하게 사는 사람도 많지만 딱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면 영원한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그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기쁨 가운데 늘 영원토록 즐기며 살아가는 그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복 있는 사람입니까? 게다가 우리만 복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자녀가 되었으니까 네가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게, 네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할게, 그렇게 믿고 우리들에게 남을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내 주변 사람이 축복을 못 받고 있다면 내가 받은 이 특권이 뭔지를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그 기도 응답 때문에 변화되고 잘 되는데, 그냥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그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속이 상할 때마다 아유 저 왼수, 그러니까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모든 통로가 되게 만들어 놓으시고, 네가 입에서 한 대로 내가 행할게, 그런 특별한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자녀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약속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동시에 축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할지라도 내가 계속 축복하면 네가 그 축복한 것을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 사람 결국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아니 무슨 재주로 우리가 남에게 복되게 합니까? 나도 나를 복되게 하지 못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이다.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자들 가운데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또 사업상으로 만난 신자끼리 원수가 되고, 심지어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복을 전달하기보다는 재앙과 저주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깝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이 되게 부르시고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와 원망과 재앙의 존재가 되고 말았을까요? 저도 제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제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있으면 이제 목사 장로들이 모이는 모임이잖아요. 누군가 멀리서 보면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인사하기 싫은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생각을 바꾸어서 내가 왜 저 사람을 살짝 피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을까? 하나님은 축복하라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차라리 저 사람 몰랐더라면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들지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괜히 피하지도 않을 텐데, 내가 스스로 뭐 내놓고 피하는 건 아니지만 내 스스로 움츠려서 피하는 것 보니까 아, 나도 그 사람이 끝까지 복이 되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꾸로운 사람,
안 만나고 싶은 사람, 예? 내가 안 만나야 될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가 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이 아니라 재앙의 사람으로 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면서, 예?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앙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남은 생애를 살아서 내 눈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내가 어떻게 복의 사람이 되었는지,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원치 않게 살아가다 보니까 나만 알게 되고 내 가족만 챙기는 그런 좀 축복의 통로라기보다는 복은 내가 받아서 다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남에게 있으나 없으나만한, 심지어는 오히려 있어서 그 재앙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믿음으로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까운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 신자인 우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축복의 통로로 내가 행동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재앙의 삶을 삽니다. 재앙이라는 말은 뭐냐면 일어나지 않아야 될 안 좋은 일, 뜻하지 않게 발생한 변고나 사고, 돌이킬 수 없는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앙이라고 불러요. 우리 신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로 살지 않으면 그럼 뭐하러 살고 있겠습니까? 남에게 재앙의 존재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요,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재앙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는 우리 마음에 힘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보면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미움, 비교, 그 다음에 갈등하고 시기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육체의 욕망, 제가 이제 육체의 욕망이라는 말을 자주 쓸 텐데, 욕망, 정욕, 욕심, 이게 자꾸 성적으로 이해하는 건 잘못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알고 있다고 믿는, 바르다고 믿는 그대로 안 되면 감정이 상하고 분노가 생기고 그냥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이 성격, 이 본질적인 죄악, 이것이 육체의 욕망이에요. 이런 마음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살고 부부가 되어서 같이 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관계가 대부분 깨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 보면 너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 그렇게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아닙니까? 사람을 피하거나 만나기를 싫어하거나 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 때문에 만나기를 원치 않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미 어떤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기는 말이고, 주로 듣는 말이 뭐냐면 나는 교회 다니면 사람은 안 본다, 사람은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나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어둡지 않은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얼마나 교회에 나와서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를 받았으면, 아픔을 겪었으면, 갈등을 겪었으면 그렇게 입에서 말이 나오겠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관계가 깨어질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만나면 이게 축복이 안 되고 재앙이 될까요? 그 원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딱 떠나는 순간에 그것이 모든 것이 재앙이 돼요. 응?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모두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들 가운데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그걸 설명을 옆에 해놨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게 뭐냐면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살았던 사실은 재앙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재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결국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것으로 사람 판단하고, 그것으로 미워하고 정죄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애쓰다가 그렇게 말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지극히 사랑으로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축복의 사람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재앙이 있고, 내 옆에 만난 사람도 재앙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앙과 재앙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주와 저주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게 지옥이라고 생각해요.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 거죠. 주님 만나지 못하면.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절대로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떠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축복이 재앙으로 바뀐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늘 보던 일들입니다. 말라기 2장 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그 다음 넘기주세요. 시작.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명심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나 별로 그런 거 없는데 억지로 일부러 하나님 뜻을 거역한 게 아닌데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딱 떠나서 살면 전부 다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만 안 지으면 안 됩니까? 벌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거역한 그게 죄지. 우리는 꼭 나쁜 짓 하고 그거는 결과에 나타난 증상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죠?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저주로 이미 바꾸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저주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기 살만하니까 자기가 복을 받은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저주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주님 불러가시면 그냥 거부할 겁니까? 안 갈 겁니까? 가면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야 될 인생인데. 그럼 그게 재앙이 아니란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면 내가 이제부터 복된 인생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떠나버렸다면 그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내가 발로 차버리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박수홍 씨 이야기했는데 박수홍 씨 옛날 기사를 보면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 형제들이 전부 다 목사예요. 그러면 아버지도 어릴 때 교회를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 첫째 아들처럼 사주팔자나 이야기하고. 박수홍 씨가 가족들 앞에 이제 나는 장가가겠습니다 이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형이 너 장가가지 마라. 장가가는 순간에 네 사주 팔자가 죽는 팔자다. 아니 전에는 내 사주가 좋다 그랬잖아요. 아니 네 장가가야 형이 그 돈을 마음대로 다 질 수 있으니까 네 장가가면 그것도 그 아버지도 거들어가지고 이 자식이 형 말하면 들어야지 죽일놈 이러면서 협박을 하고 입만 아버지가 열면 칼로 찔러 죽일놈.
그래서 검찰 대질 신문 받으러 출두했다가 맞았잖아. 아버지한테 쟁강이 이가 발로 차이고 이랬잖아요. 박성웅 씨가 뭐 입고 간 줄 압니까? 그날 가는 날 방검복, 칼이 찔려도 칼이 들어가지 않는 옷을 안에 입고 갔습니다. 방탄복은 총알 막는 거고 방검복을 입고 갔어요. 얼마나 자주 말했으면 아들이 아버지 만나러 가는데 대지신문하러 가는데 거기다 방검복을 입고 가냐 말이에요. 기독교 집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그 집안에는 축복은 끝나고 저주의 집안으로, 재앙의 집안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재앙이 눅 떨어집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재앙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박성웅 씨 가족 사건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집안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절대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나도 축복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가 입에서 나오는 이 불편한 말들, 이 저주와 재앙의 사람이 되겠구나. 아버지 없는 집안에 어느 날 형제끼리 막 분란이 일어나듯이 하나님 아버지 없는 집안에 분란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재앙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 나를 떠났으니 복이 저주가 될 거다. 그러면 저주의 사람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만큼 잘 살면 되지 뭐. 그게 또 오히려 그게 화근해요. 문제를 아는 사람은요 병원이라도 찾아갈 텐데 자기 문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아. 여러분 마음을 딱 단단하게 딱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인가 아니면 재앙의 통로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무슨 축복과 저주 속에 무슨 그게 무장지대가 있습니까? 비무장지대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아서 내 마음이 기쁠 때는 무슨 일이 생겨도 참고 잘 견디다가 내가 은혜를 딱 못 받는 순간에 그보다 못한 작은 일이 생겨도 막 화가 확 나잖아요. 이놈의 집안 되겠나? 말을 안 해야 될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한순간이에요. 순간. 오늘 창세기 12장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가라. 그 가나안 땅 당시는 어떤 땅이냐면요 우상 숭배의 땅입니다. 서로 힘 있는 사람 약한 사람 죽이고 때리는 세상이었어요. 하나님 법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가서 살아라.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한테 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제 복이 되라. 너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하시면서 보냈단 말이에요. 이 말씀 들었던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니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외국에 사는 것도 힘든데 꼭 그래 또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까? 그 흉측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꼭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서 복의 권원이 된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날마다 충전시켜라. 날마다 충전시키라. 시작. 여러분 또 충전하라 그러니까 당장 핸드폰 생각나죠? 날마다 충전해, 순간마다 충전해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이게 충전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충전시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복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전시키길 바랍니다. 왜 충전시켜야 되냐면 내 자체가 복을 내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우리를 충전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를 채워야 우리가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자체는 복이 안 된다고요. 내 인생은 그냥 가만 내버려 두면 하나님 아무것도 내버려 두면요 아이고 막 어려운 일이 계속되면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좀 일이 좀 잘 되면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나만 똑똑한 줄 알고 착하게 빠져 살고 이렇게 사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애를 쓰고 막 노력해도 얻었다는 사람 누린다는 사람 그 집안들 한번 보세요. 그게 복인가?
안 가졌으면 저렇게 부부간에 그 다음에 자식 간에 싸우지도 않을 텐데 칼부림이 일어나고 그 있는 돈 때문에 온 집안이 파산이 되고 넘어지고 사람이 복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돈이 복되게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 돼야 그 돈이 복되게 쓰임 받는 거잖아요. 그래 내가 더 복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 있게 살고 복의 통로가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충전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스스로 복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복으로 충전시켜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밭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하나님은 복의 발전소지만 우리는 복의 변전소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복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먼저 예수 믿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복되게 살지 못하는 자녀들, 그냥 세상에서 먹을 만큼 먹고 입을 만큼 입고 산다 그러면 잘 된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그 인생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영혼은 또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펼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모든 민족이 복을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하나님께. 누구에게 복을 전하라고 돼 있죠? 땅에 사는 모든 민족에게. 그러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충전해야만이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충전하는 방법이 뭘까요? 시편 67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복을 받는 삶을 살기 전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못 받는데 내가 하나님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도 덩달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밑에 절에 보니까 주님의 얼굴을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지. 내가 발광체가 되어서 내가 빛을 비추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태양이라면 우리는 뭐에 불과해요? 달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비춤을 받아야지. 비춤을 못 받으면 빛을, 조그만 빛도 우리가 발휘할 수가 없고 비출 수가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충전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충전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첫 번째, 눈을 뜨면 충전부터 하셔야 돼요. 충전하라. 눈 뜨면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하세요. 눈 뜨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나한테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눈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 뜨자마자 배터리 충전하고 막 핸드폰 충전하고 이게 막 그냥 생각이 나가지고, 예? 밖에 나가다가 핸드폰 안 들고 나면 쫓아가서 핸드폰 없으면 못 살 줄 알고, 하나님을 그렇게 못 찾아도 그 정도만 좀 생각하면 좋을 텐데,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찾는 것처럼, 예, 하나님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제는 이제 핸드폰이 하나님처럼 돼버렸어. 그죠? 내가 복을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포하셔야 돼.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잖아요. 너는 이제 복이다. 너는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되라. 너는 이제 복의 권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눈 떠서 해야 될 말이 뭡니까? 아멘. 맞습니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합시다. 나는 복동이, 너는 복순이. 시작.
근데 무슨 또 자매가 또 나는 복덩이 너는 복순이 그 남자한테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지. 시킨다고 그대로 하면 어떡해요. 그때는 알아서 자기가 내가 복덩이고 나는 복순이고 이래야지. 하여튼 순종 잘하세요. 잘하는 겁니다. 그건 뭐 잘못된 건 아니고요. 아, 그래 또 한 번은 웃지. 세 번째는요, 행동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나면 은혜 나누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해야 될 적용 나누고, 그 왜 그렇게 목사님 자꾸 일을 자꾸 만드시나 그러는데 15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행동으로 하나도 옮기지 않는 것은 너 자신을 속이는 거다. 야고보서 말씀 모르겠어요. 말씀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 나는 은혜 받았어.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교인이야.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행하지 않아. 그걸 속이는 거라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말씀 예배 딱 말씀 듣고 은혜를 딱 받았으면 뭘 은혜를 받았는지 모든 것 다 기억하려고 하지만 한 가지, 그리고 이 한 가지 중에 내가 실천해야 될 거, 아 내가 그동안 내가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내가 축복의 말을 못했구나. 하나님이 오늘부터는 내가 상대방의 행동과 아무 상관없이 나는 축복의 말을 선언하겠습니다. 너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말로 먼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받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때 일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오늘은 이거 먹을까 해도 안 사 먹으면 배고파요? 배 안 고파요? 그거를 또 잘 챙겨서 먹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말씀.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목자 목녀를 만나면 우리 목원들이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는 목자 목녀님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복을 받아 사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말 좀 하세요. 목자 목녀는 기도하고 목원들은 목자 목녀한테 기도 안 해도 되나? 나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지. 예? 그냥 옛날에는 아이고 그런 일이 생겼으면 한턱 쏴라. 나도 먹다가 죽어보자. 옛날엔 그랬지만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고 그런 좋은 일이 있어서 내가 듣기만 해도 마음 기쁜데 내가 한턱 쏠게. 그게 우리가 섬기는 것 아니에요. 복을 나눌 기회를 놓치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충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 다음에 선포하고 그리고 말이라도 행동으로 이렇게 옮기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 번째,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이제까지는 못 누렸어. 그냥 말만 우리는 예수 믿는 축복의 통로다 이 말만 듣고 축복의 노래만 불렀어. 축복의 통로 찬송만 불렀어. 축복을 누려본 적이 없어. 하나님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처럼 내가 축복의 통로인 줄 알고 내가 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첫 번째 주시냐면 누리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삶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복을 주신 줄 알고 전에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내가 돈을 번 줄 알고 열심히 산 줄 알고 자식이 잘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감사가 되면서 내 삶에 누리는 게 시작되는데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자녀가 많다고 생각합시다. 상상해 봅시다. 자녀 중에 자기가 잘 되니까 부모님의 공으로 돌리는 자녀. 부모님이 다 학비대주고 날 그동안 키워주셨으니까 전부 다 부모님의 공입니다. 이렇게 돌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나는 어쩌다 이런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 노력 안 했으면 내가 어찌 됐겠노? 이러면서 부모님을 별로 존중히 여기지 않고 무시하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감춰놓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 유산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대답 좀 해봐요. 누구한테 주겠어요? 첫 번째 자녀, 두 번째 자녀. 첫 번째 자녀 주겠죠.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그
약속된 엄청난 그 유산을 주시겠어요? 복에 복을 더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의 선순환, 복의 선순환 시작! 예, 복을 받고 감사하면 복이 더 오게 되고 더 주고 싶고, 우리가 감사 들으면 자녀한테 더 주고 싶고, 없어서 못 주지만 더 주고 싶고 더 축복하고 싶고 이렇지만 고마울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이러면 내가 저놈 때문에 미역국 먹었나 막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창세기 12장 1절 2절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보십시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땅과 내가 난 곳과 너희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뭐부터 시작되면 첫 번째는 뭘 누리냐면 내가 축복을 누려요. 내 마음에 행복이 찾아와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전에처럼 막 낙심하고 좌절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요즘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가서 같이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복을 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내가 복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두 번째로 이제는 나와 함께 있는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가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 가족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돈을 맡겨도 돈을 바르게 반듯하게 잘 모으고 잘 쓰는 자녀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남한테 빚을 내가지고 지 하고 싶은 거 막 즐기고 사는 자녀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뻔하잖아요. 예? 그렇게 여러분, 내가 축복을 받아서 축복을 막 이렇게 누리는 사람을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자녀에게,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녀에게 복을 더 주시면서 하나님 더 기쁜 거예요. 염려가 되는 게 아니라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복의 선순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복을 감사하는 게 더 주고 싶고 여러분 계속해서 주시는 대로 더 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르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거나 신분이 있거나 얼마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누구나 복을 받는다. 2절에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다. 우리가 이제 일만 하면 실패하는 게 아니라 일의 결과를 얻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욕쟁이 할머니 아십니까? 김수미. 네, 김수미 씨가 요즘 변했습니다.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예? 드라마 영화 찍으러 갔다가 그 출연진 중에 한 명이라도 5분 늦게 오면 그냥 보따리 사들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드라마나 그 촬영하는 영화 촬영 스태프들이 제일 긴장하는 사람이 뭐냐면 김수미가 그날 오면 전부 다 긴장하는 거예요. 누가 안 와야 되는데 빨리 연락해봐라. 막 연락하고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냥 5분 있다 그냥 가버리니까. 그럼 그날 촬영 어떻게 합니까? 같이 촬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김수미 씨가 최근에 변했습니다. 1시간 늦게 와도 주위 사람이 가만 앉아 기다리고 있으니까 김수미 씨가 치매에 걸렸다. 시간을 잊어버린 것 같아.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내가 예수 믿고 달라졌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니까 나는 이제 남에게 복을 주고 싶어. 달라진 거예요. 김수미 씨는 집안이 원래 교회 다니는 집안인데 56년 동안 예수 안 믿다가 최근에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싹 변하고 막 이제는 욕을 해도 욕도 구수한 욕이 있잖아요. 전에는 막 미워서 하는 욕이 독설이었는데 이제는 욕을 하면 막 그 받는 사람도 막 이게 사랑스러워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어요? 주변 사람이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남편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줄 알고 예수 믿고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 잊지 않고 그대로 살기 시작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 욕쟁이 김수미를 예수 믿게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김혜자 씨입니다. 김혜자 권사입니다.
김혜자 권사가 누군 줄 알죠?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좋다는 말을 해자스럽다 그런 말 쓰잖아요. 좋지 않는 이야기를 말할 때 창렬스럽다. 김창렬 가수가 예? 음식 광고를 했는데 광고 보고 먹었더니 그 실제 음식의 질이 떨어져 가지고 참 진짜 괜히 사 먹었다. 이래서 이제 생긴 말이 창렬스럽다. 이제 김혜자 씨가 이제 광고 나갔잖아요. GS 25시에 땡땡 도시락 광고를 나갔잖아요. 그랬더니 먹어본 사람이 광고보다 훨씬 질이 좋다. 그래서 질이 더 듣기보다 보기보다 더 좋은 것을 가르쳐서 해자스럽다 이런 단어가 생겼대요. 이 김수미 씨가 남편 사업을 망쳐먹으면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차압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빌리러 가는, 아는 사람이 김수미 씨가 아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잘 나갈 때 돈 빌려주면 돈을 사람 빌려달라면 빌려주지만 망했다는 소문이 퍼지고 난 다음에 빌리러 가면 사람들이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갔다가 아무것도 빌리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엄청 상처를 받아. 그 우울증에 빠지죠. 그런데 어느 날 김혜자 권사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 어려우면서 사람들 찾아가면서 왜 나한테는 안 와? 그래서 야, 수미야 나한테 와봐.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찾아갔대요. 부끄럽기는 하지만 찾아갔대. 찾아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통장을 하나 내밀면서 야, 이거 내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에 가져갈 돈인데 내 가지고 있는 돈 전부야. 추접스럽게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말고 이 돈 가지고 빚 다 갚아. 하고 통장을 내밀 통장 보니까 돈 다 갚고도 남는 돈이에요. 네가 내 아프리카야. 그러면서 김혜자 권사가 덧붙인 말이 기가 찬 말을 했습니다. 이 돈 안 갚아도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이게 전부지만 내가 그냥 너한테 줄게. 네가 만약에 돈이 넘쳐서 돈이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갚아도 돼. 이 말에 김수미 씨가 돈 빌리지 못해서 사람들이 피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밑에까지 바닥까지 치고 우울증에 걸려 있는 상태 이 말을 듣고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 때문에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언니 이런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만일 내가 입장이 거꾸로 있다면 난 절대 돈 안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줬을 거야. 언니처럼 못했을 거야. 언니 내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약속할게. 언니가 아프리카에 돌아다니다가 납치가 되면 포로 교환할 때 내가 대신 갈게. 그건 내가 진짜 장담할 수 있어. 그런 이후에 이 김수미 씨가 빚 다 갚고 난 다음에 남편 빚 갚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려져서 일이 정말 잘 됐습니다. 돈 싹 다 갚고 그리고 이제 이 김혜자 씨 빌려준 돈도 다 갚고 그리고 예수 믿고 지금 축복의 통로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이 변화됐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축복의 통로가 된 거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은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면 돼요.